그 이사야 61장 3절에 의의 나무라는 이걸 딱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쭉 가면 이사야 5장, 이사야 6장, 이사야 11장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이사야 5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갖다 하나의 가수원으로 포도밭으로 세우셨는데 그 포도밭이 그 하나님이 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름을 치고 그 다음에 해서 맡겨놨는데 포도밭이 좋은 포도를 맺었습니까? 아니면 덜 포도를 맺었습니까? 덜 포도를. 바로 그게 이제 심판을 갖다가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사야 6장에서는 이때 이제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거죠. 소명. 예언자의 소명을 받는 거죠. 이 소명이 처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소명을 받는 거예요. 지금. 너의 사역 자체가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하도록 뭐냐면 하는 그 사역이 아니라 이제는 이사야 6장에서 상수리 나무와 밤나무가 배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루투기 사역. 이 거루투기에서 거루투기가 거룩한 씨다. 거룩한 씨다. 이거와 연결해가지고 이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 세 복음을 딱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이 전환점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바로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가하실 때 그 비유를 그냥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기적을 행하시다가 예수님이 돌연 이제 뭐냐면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그 비유로 하니까 제자들이 묻잖아요. 왜 비유로 이야기합니까? 하니까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런 저기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뻔히 아는 건데 뭐냐면 이 귀가 안 들리면 듣기지 않는 거죠. 뻔히 보이는데 뭐냐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예. 여러분 기독교 진리를 갖다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갖다 몰라서 우리가 못 깨닫는 게 아니에요. 눈이 뭐냐면 떠 있는데 이게 멀쩡히 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맹목적이에요. 귀가 들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다 말씀이 선포되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조율이 안 되니까 지금 여러분 막 지금 여기 있는데 여러분 제 소리 들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여기 가운데 전파가 지금 막 가고 있어요. KBS, MBC 그 다음에 SBS 해가지고 지금 전파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게 튠이 그러니까 그거 하는 게 뭡니까? 주파수 조절하는 거죠. 지금 막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리는 거가 우리가 조율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게 훈련하잖아요. 훈련하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 그게 의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이미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내가 어떻게 튠해가지고 딱 뭐냐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 귀를 조절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벙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죽지 않는 이상 말씀하시죠. 살아계시는 분이니까.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그걸 갖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게 문제죠. 그 사역을 하고 나서 예수님 사역의 전환점을 이룬다. 그때부터는 예수님 사역도 뭐냐면 모든 대중을 향한 사역에서 이제는 거루투기 사역, 제자들 중심으로 사역합니다. 들을 수 있는 자들. 자, 이사야 11장에서는 하는 말이 이새의 줄기에서 이렇게 이새의 줄기가 있는데 나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끼로 찍어버린다.
이사야 31장 아시리아를 보내가지고 초토화시키 뿌린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 멧돼지 곰이 막 출현해가지고 나무를 갖다가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밭을 갖다가 그리고 여기 뭐냐면 이 이제 6장에 이 거루투기가 남아요. 거루투기가 근데 여기 살아 있으면요 생명력이 있으면 생장점이 있으면 여기다가 뭐가 나오냐면 여기 삐져나온 요게 뭐냐면 가지 그죠? 이 뿌리에서 삭이 나온다고 해서 여기 가지가 이게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요걸 갖다 호텔이라 그렇게 삭이나 가지는 서로 호환될 수 있는 거다. 계속. 그 이사야 11장에 이 가지에다가 하나님의 영이 확 임할 거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게 이 메노라 형태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노력과 재능의 영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이 임하니까 이 가지가 이제는 통치하기 시작해요.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거예요. 헤세드, 긍휼로 통치하는 거죠. 그 정의와 공의와 헤세드를 통해서 그 정의 여러분 체데카, 미스파트, 헤세드 다 언약과 관계된 용어들입니다. 정의, 공의, 그 다음에 긍휼이라는 게 체데카라. 헤세드. 예? 이걸로 이렇게 하게 되니까 결국은 평화의 나라가 등장해요. 평화의 나라라는 것은 여러분 그는 서로 공존하는 세계예요. 서로 먹고 먹으려고 하고 안 먹으려고 하고 이와 같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상생하는 공존하는 거예요. 자, 곰하고 송아지가 서로 뛰노는 거예요. 사자하고 양이 서로 지금 뭐냐면 오징어 게임을 해. 네? 어린 애가 뭡니까? 어린 애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전혀 해함이 없어. 이 제약이 들어와가지고 인간 세계가 밀림의 원칙에서 생존 경쟁의 원칙에 살아가지고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자. 어떻게 여러분 그 사회 속에서 생존 경쟁, 자연에 뭐냐면 자기가 버틸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는 이 사회. 이런 사회가 아니라 약자와 강자가 서로 뭐냐면 공생하는 세계, 성경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의 모두가 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도 지으시고 양도 짓고 곰도 짓고 그 다음에 염소도 만드시고 송아지도 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약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탐욕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뭐냐면 먹이 사슬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게 생존 경쟁의 사회다 말이지. 이 사회에서 결국 뭡니까? 서로가 어울려 사는 세상. 그게 그 세상 그러니까 그게 대저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면 여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깃발이 탁 이 깃대가 뭐냐 여러분 이게 저기 혹시 DMZ 쪽에 저기 뭐야 제3땅굴이나 가보셨어요? 가보면 그 판문점인데 거기 보면 막 태극기 이 땀에 올려놨잖아요. 북한도 뭐냐 북한기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그게만 깃대. 이거는 예, 우리나라다 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 깃발이 딱 세워지게 되면 이걸 보고 뭐냐면 사방에 흩어져 있던 흩어진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거기를 향해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면 또 누가 돌아온다? 열방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되고 인간이 인간답게 하나님의 본래 창조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답게 되면 그 다음에는 창조 세계가 평화로워지는 것이죠. 창조 세계가 왜 망가집니까? 인간의 탐욕 때문에 파괴되잖아요. 파괴되잖아요. 인간이 바로 돼야 돼. 환경 오염에 환경이 파괴되는 거 여러분 이게 뭐 누가 코끼리가 파괴합니까? 염소가 파괴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돼지가 파괴합니까? 인간이 다 파괴하는 거거든요.
우리 2주 전에 3주 전에 우리 창조의 예배 해가지고 저기 달성섭지라고 대구에 남아있는 아주 그 이 옛날부터의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 곳이 딱 두 군데 있어요. 워낙 개발 다 해놨어요. 그 달성섭지라는 게 있는데 성서공단이 와가지고 거의 다 잡아먹었는데 그 나무 짜투리가 남아있는 거야. 이쪽에는 성주 참외밭 한다고 다 잠식하고 또 대구 쪽에서는 성서공단 만든다고 다 잠식했는데 그래도 지금 보존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저기 뭐냐 반야월인데 있잖아요. 그죠? 반야월 거기 반야월 섭지가 또 있어요. 이 자연이 그대로 남겨준 그대로 지금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회가 가보면 얼마큼 여러분 자기를 이렇게 평화롭게 참 자연스럽게 그렇게 지어가는데 인간이 그것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중간에 그냥 이렇게 다 훼손시켜버려요. 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서 뭐냐면 열방이 그 토라를 배우게 되면 이제는 뭐냐면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제대로 이제는 본래의 어떤 목적대로 돌아가는 세상. 이사야가 꿈꾸는 게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이 평화로운 세계, 이게 바로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나사렛이라는 것은요. 나사렛이라는 이름 자체가 구약에는 없어요. 1세기 당시에 그 어떤 문헌에도 성경 외에는 나사렛이라는 지명 자체가 안 나옵니다. 랍비 문에도 안 나오고 탈무드에도 안 나오고 요세푸스도 안 나오고 다 안 나와요. 필로에도 안 나와요. 지명으로. 그럼 누가 그걸 갖다가 만드느냐? 저는 그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신족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사렛 사람이다. 나사렛이라는 그 예수님의 가족들이 만드는 명칭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가지다. 이사야 11장에 연했던 바로 그 가지다. 그러니까 본래 둥치가 아니라 둥치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그 둥치 가운데 거루투기에서 살아남은 이 가지, 거룩한 씨.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정체성이에요. 이 나무들이 이제 의의 나무들이 곳곳에 쭉 세워지게 되면 거기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곳곳에 뿌리를 내리죠. 예수님의 자 이걸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가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그 다음에 열심당원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우리 요세푸스 예? 그 다음에 이런 분명한 차이점이 있잖아요. 또한 심지어 세례 요한하고도 차이가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자기 시대에 야훼가 시온으로 돌아오고 자기 시대에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룰 줄 알았어요. 온전하게.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한테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야.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왕한테 대들어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옥살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신방도 안 하신 것 같아 보니까. 그리고 구명운동도 안 하고 또 실질적으로 뭐냐면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뭐냐면 자기를 해방시켜 줘야 되는데 그냥 옥에 가만히 내버렸는데 그냥 자기를 갖다가 안 꺼내주는 것도 섭섭한데 하는 행동에 대한 여러분 이 보고를 들으니까 이게 뭔가 이상한 거야 보면. 이스라엘 밖에 있다고 생각해 구원의 영역에 밖에 있다고 생각했던 죄인들과 세리와 더불어 뭐냐면 어울려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을 찾으려고 그러면 기도원 가서는 없어요. 기도원 가서는 예수님을 못 찾아. 교회에도 없어. 어디 가면 찾아요? 드랑길. 드랑길 아니면 여러분 저기 뭐고 이 칠성시장 그 야시장
아니면 서문시장, 야시장 이런 데 가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례요한이 자기가 뭐냐면 귀를 닦아가지고 이제 오도록 해서 자기 바톤을 넘겨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세례요한이 보니까 자기하고 이게 톤이 안 맞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제 대사를 보내가지고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하고 묻는 거죠. 그 묻는데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가셔서 내라. 병자가 지금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렇게 하다. 그거는 뭐 이사야 35장에 예언했던 바로 그 예언.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일어나는 일을 지금 뭐냐면 자기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사야 61장에 예언한 대로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하다. 심지어 아까 예수님은 예언자인데 예언자 이하는 아니다. 예언자 이상이다. 할 때 예언자 가운데 가장 그래도 뭐냐면 이제 마지막 예언자죠. 가장 큰 자죠. 모든 예언자들은 다 그 메시아를 갖다가 예언했던 사람인데 보지 못하고 예언한 사람인데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봤단 말이죠. 봤는데 그 세례요한조차도 예수님을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세례요한은 예언자들, 구약의 예언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하지만 가장 마지막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적은 자다 했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 뭐냐면 바로 문 앞에 있는데 그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역을 이제 예수님이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했던 이야기가 다 그거예요. 지금. 나사렛에서 행했던 이야기가 나사렛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은요 가는 곳곳마다 이제는 뭐냐면 다 통합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이제 막 이 알곡과 가라지를 갖다가 지금 구별하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고요. 사두개인들하고 맞부닥치고 서기관들이 반발을 일으키고 오히려 뭐냐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죄인과 세리와 같이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 예수님의 사역의 수혜자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이 고이 간직했던 그 소망들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자, 물어봅시다. 맨 밑에 하나님이 새롭게 세상의 권세를 재정의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내부자는 예부인이 되고 외부자는 내부자가 되고 초대받은 손님들은 밖으로 쫓겨나서 문이 잠겨졌음을 알게 되고 구경꾼들은 혼인잔치에 끼어들게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스라엘 하나님은 단지 그 백성들이 열망하는 민족적 야망을 보정하거나 현상주의를 제거하거나 그들의 편견을 갖다가 승인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 우리가 진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기대한다고 그러면 항상 이거는요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겁니다. 내가 내부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난 외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가 구원받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잔치상에 초대받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걸 갖다가 뭐냐면 자기 특권으로 여기고 그 특권을 여기는 사람이 뭐냐면 나는 초대받았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니는 아니야 이렇게 해요. 다른 사람을 배제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 반전이 나가요. 배제한 사람이 이 안에 있고
지는 밖에 쫓겨나가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열망하는 어떤 열망하는 어떤 그런 소망, 그것을 하나님이 보증하거나 우리들의 현상 유지를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편견을 승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직면해야 되고, 직면하는 가운데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뭐냐면 부담이 생깁니다. 하나님 자신이 생각하겠다고 그대로 말씀하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하나님 백성들이 생각하는 대로, 상상하는 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때로는 비유로, 때로는 극적인 드라마적인 행동으로 보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 고치내고 때로는 오병의 역사를 행하기도 하고 하는 게 다 뭐냐면 바다 위를 걷고 하는, 이게 그냥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뭐냐면 하나의 퍼포먼스 불려가지고 인기를 갖다가 모으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지금 보여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위를 여러분 주님이 왜 걷겠어요? 나는 능력자야. 이걸 갖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건가? 자연도 하나님이 다스린다.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 누굽니까?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는. 그건 창조주 외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 외에는. 그것을 제자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때로는 속담과 같은 경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1세기에 유대 축사자들이 있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 예수님이 외에도 예수님처럼 이와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1세기 여러분 유대의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딱 가지고 있던 하나의 귀신을 쫓아내는 주문을 때 누구의 지혜를 빌렸겠어요? 유대인들 귀신 쫓아낼 때 석가모니 그걸 빌린 건 아니겠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솔로몬의 열쇠입니다. 이거는 또 구체적으로 탐구를 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여러분 이 전수대로 오는 것이요. 솔로몬이 1세기 당시에는 솔로몬이 귀신을 쫓아내는 데는 아주 그냥 뭐냐면 가장 효과가 있는 분으로 인정받았어요. 솔로몬이 써준 주문이 있어요. 주문. 그 주문을 읽게 되면 귀신이 쫓겨났다.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지금 저거가 저기 있잖아요. 보면 여러분 이게 지금 유대의 카발리스트를 해가지고요. 그 비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좀 신비로운 신학. 그게 지금 전수대로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귀신 쫓아내니까 유대인들은 뭡니까? 너는 바알세불을 집혀가지고 쫓아낸다고. 그렇게 반발을 하는 거죠. 귀신이 쫓겨난다는 말은 여기에 이제 여러분 이 요세푸스가 그 이야기를 한 게 엘라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솔로몬의 주문과 바라스라는 이 뿌리를 사용해서 사람의 콧구멍을 통해서 악마를 끌어내는 능력을 실질적으로 시연했는 사람입니다. 누가 앞에? 황제 앞에. 로마 스파르타누스와 그의 아들들 앞에서 직접 뭐냐면 악마한테 괴로움을 당하는 자를 풀어주는 이 기적을 갖다가 직접 보여준 걸 누가 그럽니까?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밑에 솔로몬이 지은 주문을 낭송함으로 솔로몬에게 그와 같이 호소해가지고 줬어요. 이 말은 뭡니까? 귀신이 쫓겨났다는 말은 귀신의 통치가 이제는 끝났다는 말이죠. 패배를 당했다. 병든 사람을 치유합니다. 병든 치유하면 죄가 사해졌다. 죄를 사할 수 있는, 병을 고치는 것하고 죄를 사하는 것과 어느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병자를 고치는 것하고 네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 어느 게 더 쉽겠습니까? 그러다가 돌에 받아 죽어요. 그 당시에는 아무도 했다가 둘 다 어렵죠. 둘 다.
둘 다 어렵죠. 근데 그 당시에는 뭐냐면 이 우리가 병든 것 자체가 이게 죄가 들어와 가지고 악한 영이 뭐냐면 우리 지배를 바꿨기 때문에 생긴 현상으로 봤어요. 1세기 당시 세계관에서는. 그러니까 주님이 예제가사에 네 제삭선 사망이다. 사망할 때 우리 육신적으로 죽는 거예요. 사망은 뭐냐면 사실은 생명에서 떠난 것을 말하죠. 뭐 크게 보면 유배, 하나님의 본래 그 터전에서 쫓겨나는 것, 잘려나가는 것. 예. 그와 같이 이 병은 그 정상. 자, 여기 있는 미안합니다. 내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방금 떼냈어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그 아직 살아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대개 보면, 아직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대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만 머리채 끄잡아가지고 막 흔들고 싶어. 막 아만 가르쳐줘도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이 습성이 내가. 이 생물학적으로 살았어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지금 이 안에. 근데 성경은 뭐냐면 이거 끊어지는 순간에 죽었다고. 이게 이제 여러분 다음 주에 내가 이제 곧 놔두어 볼게요. 다음 주 오시면 여기에 지금 반점들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병이 들었다는 정상입니다. 말라가는 정상. 죽음에 뭐냐면 정상들이 드러나는 거죠. 네. 이게 죄로 인해서 뭐냐면 가져오는 하나의 뭐냐면 현상으로 봤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회당에서 이 희년을 선포한다는 것은 모든 죄에 대한 대사면을 갖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금 뭐냐면 이제 메시아로서 나사렛 회당에서 대사면령을 내린 거예요. 대사면령. 제가 여러분 여기 뭐냐면 여기 길 밖에 나가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저보고. 그 나사렛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런 생각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그거 선하게 되니까 곳곳마다 이제 부닥치는 거죠. 부닥치는. 지금 우리 정치 상황으로 여러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 일본과 우리 사이에는 아주 깊이 뿌리 박은 이런 이 한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대통령이 그걸 다 깡그리 다 무시하고 과거를 잊지 않는, 옛날에는 과거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랬는데 이분은 과거를 잊지 않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완전히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발을 많이 사잖아요. 보면. 그래 보니까 또 목회자 같아 보니까 이 사람이. 목회자 같아. 자기 건지로 막 사해졌다 막 이렇게 모든 그 잘못은 이제는 다 듣고 가자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상당히 많은 우리 이제 국민들이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네가 뭔데 네가 그렇게 하냐. 여기에 여러분 나사렛 예수님하고도 비슷하잖아요. 보면 비슷하잖아요. 그림이. 예수님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가 하늘에 내려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선출된 여러분 이 공직자인데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아무튼 자기가 뭐 신적인 또 권위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아무튼 예수님은 그와 같이 대사면령을 내리니까 죄가 사해졌다 했을 때 그 병자를 고친 사람이 뭐냐면 그 죄만 그 잘못이 사해졌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지은 모든 죄, 민족적인 죄 다 포함해 모든 죄가 다 이제는 사면령을 내렸다. 그러니까 빚도 탕감됐다. 노예도 묶인 자가 풀어간다. 포로가 돌아온다. 눈문 자가 눈을 뜬다.
그것을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가 직접 지금 이 가운데 이루어지고 실현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먹이고 살리신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광야 생활처럼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선포는 예수의 핵심적인 메시지로 인도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그 민족적인 이스라엘은 어떤 자리매김을 하느냐. 첫 번째, 예수님은 이스라엘 성계 전체 이야기 경계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통해 창조 세계 안에 있는 문제를 다루고 대처하도록 의도하셨다. 제가 앞에 계속 아담의 문제를 지금 뭐냐면 처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셨다. 그렇죠? 예. 그 이스라엘은 단지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한 나라로서 본보기로 제시하기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 세상의 빛, 세상을 구원하는 수단으로 책임을 맡은 종이 되었다. 첫 번째. 두 번째, 예수께서는 바로 이 소명이 이스라엘 역사가 절정에 이르는 위대한 순간에 도달함으로써 성취될 것이라고 믿었다. 이 말은 어느 순간에 이야기의 아주 클라이막스가 이뤘을 때 결정적인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다. 바로 그게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선택 사상과 종말로 이루는데 이건 앞에서 계속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예. 그 예수님께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이루어지는 그 비전을 표현하기 위해서 첫 번째 12 사도를 세웁니다. 12이라는 것은 항상 여러분 뭡니까? 이스라엘과 관계되어 있다. 70이라는 숫자는 열방과 관계되어 있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열두라고 70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했죠. 이전에. 다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이제 선포할 때 비유를 통해서 하는데 이 비유들은 다 이스라엘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뭐냐면 예수님이 창안했거나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갖다가 새롭게 푼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유대 이야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비유라는 것은 여러분 보면 다 명확하게 다 이해할 만해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본래의 어떤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새로운 시각을 갖고 새로운 행동을 취하게끔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 씨 뿌린 자의 뭐 이런 비유들 막 다 넘어갑시다. 이거 이런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이제 자, 저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비유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8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잖아요. 씨 뿌린 자의 비유, 때로는 안국과 가라지의 비유 등등 뭐 이렇게 그런 비유를 포함해 가지고 7가지의 비유를 8가지 비유를 설명해요. 그런 비유들. 비유로 설명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이런 표적과 동시에 예수님은 뭐냐면 또한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방식이 잔치예요, 잔치. 예수님은 잔치의 왕입니다. 제가 마가복음만 여러분 읽게 되면 예수님은 딱 4번밖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한결은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 10편, 21편을 갖다가 암송했을 뿐이고요. 마가복음만 읽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읽어봐도 예수님은 기도한 시간보다는 잔치를 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잔치하기를 좋아해요. 왜? 이게 이제 세례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차이가 이제 되는데 세례요한의 감옥에 있으면 당일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방가고 또 금식해야 돼요.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자기 지도자가 빼앗겼는데.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금식할 때고 기도할 때다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시대에 대한 뭐냐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대한 시각이 다른 거예요. 왜?
지금은 신랑이 함께 있을 때다. 신랑이 있는데 어떻게 금식하면 어떻게 돼요? 신랑이 있으면 잔치를 해야 되잖아요. 잔치에 손님들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있어야 되죠? 그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 그 잔치라는 개념은 이거는 여러분 이거 앞에 내가 설명했을 거예요. 아마 잔치라는 것은 항상 이제 옛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를 먹인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뭐냐면 우리 함께 잔치하는 식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를 먹일 때 같이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고 또한 한편으로 나중에 이루어질 메시아 대잔치에 참여할 자다. 그래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봐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냐면 옛날 출애굽할 때 광야에 있었던 사람이고 또 마지막 메시아 대잔치에 참여할 자라 생각하게 되면 우리와 함께 이제 먹는 사람은 우리와 함께 식탁을 하는 사람은 다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광야 이스라엘에 같이 함께 있었던 사람이고 또한 메시아 대잔치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그럼 아무나 식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식탁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아무하고 여러분 식사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슬람 추종자하고 식사를 하겠어요? 대답을 못 하시오. 여기서 생기는 게 이제 경계선 퓨리틸로 정결법이라는 생겨요. 누구와 식사하고 언제 식사하고 무엇을 식사하고 이런 데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먹는 거 가운데 다리가 많은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랍스터를 안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랍스터를 갖다가 왜 안 먹는다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류자이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제가. 예. 각각류 같은 거, 이게 뭐냐면 갑옷을 입은 거는 먹지 말라는 이유는 걔들은 갑옷을 입었다는 자가 약하다는 표시잖아요. 약자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이 이제 정결법을 갖다가 이렇게 뭐냐면 만들어가지고 누가 속했고 누가 속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을 유대 사회는 엄격하게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회가 통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밖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사람 이 개념을 갖다 뒤바꿔요.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그 사회에 문제 있는 사람들을 자기 식사에 함께 초대하고 함께 참여할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사개오 같은 사람 집에 가가지고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게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 통념을 뒤바꾸는 그런 사역을 하신다. 자,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이런 것을 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일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예수님의 기본 주장은 뭐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가 선포하고 있는 그 나라는 지금 이 땅에 침입해 들어오고 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맥락을 창조하셨다. 이러한 새로운 맥락이 요구하는 새로운 백성, 바로 이 새로운 세상의 시민이 되도록 그의 청중에게 도전하고 계셨다. 예.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을 이해할 때 염두해야 될 맥락입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고 하는 윤리적인 표준이 아니에요. 산상수훈은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 되는 방식. 달리 말하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금 부르냐. 군대를 부르고 뭐 미사일을 갖다 하고 여러분 155mm 포탄을 제거하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보내신 거예요. 애통한 자를 보내십니다. 온유한 자를 보내시고 화평케 한 자를 보내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를 보내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보내고 의에 의로에서 핍박받는 자를 보내시고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른, 지금 뭐냐면 완전히 다른 세상 방식이죠.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다 여기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예수의 성전은 다음에 합시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앞에 맨 처음에 할 때 여러분 하도 지금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사람은 지금 정치적인 상황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념 이데올로기라는 틀 속에서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틀을 가지고 뭐냐면 현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항상 그들의 게임에 지금 말려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들 논리에. 우리는 성경이죠, 성경.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핵심은 뭐냐? 저는 그 희년 사상이라고 생각해요. 희년 사상. 전반적으로. 희년 사상이 뭔지 모르면 아까 우리 선포했던 이사야 61장 누가복음 4장에서 선포한 바와 같이 진짜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가?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되는가? 억압된 자가 풀어지는가? 갇힌 자들이 해방되는가? 현실을 보지 못한 자를 보게 되는가? 슬퍼하는 자가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이면 세워지는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여러분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 무슨 행동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힘있고 권세있고 기득권 세력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진짜 이 땅에 뭐냐면 그 아프고 소외되어 있고 억압받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냐면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 우리가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 현재 정부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뭐 빗개 뜨고 나가가지고 지금 촛불 뭐 들고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쫓아내고 해야 되느냐? 저는 저번에 이전에 한번 저는요 하여튼 저는 그 87년도 여러분 87년 우리 이제 민주화 운동이 날 때 그때도 뭐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사람이고요. 을지로 종로바닥 하면서 최루탄 뭐 화염병은 아니지만 하여튼 돌 들고 뭐 쫓아다니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박근혜 정권 물러갈 때 그때도 뭐 저는 이렇게 대구에서 열리는 거기에 뭐냐면 저도 한 6번, 7번 나가는 것 같아요. 겨울에 나가고 그랬는데 이제 내린 결론이 있어요. 윗대가리 정치 체제 바꾼다고 이게 어느 당이 집권한다고 세상이 좋아하는 게 하나도 없다. 저는 문재인 정부를 딱 보고 나서 완전히 제가 실망을 해가지고요. 너무나 많은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해 밖에도 오히려 지금 뭐냐면 현 정권을 탄생시킨 장본인이 지금 문재인 정부예요. 그럼 뭐냐? 지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치나 이런 데에서 뭐 개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참여할 수 있지만은 분명 아래 우리의 근본적인 이런 가치를 변화시키는 가치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이 땅에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미친 노릇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부터 생겨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 가운데 있는 말씀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저는 그렇게 가치가 바뀌어야 돼요. 가치가. 여러분 크면 클수록 좋다는 생각 가진 사람은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내가 부역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아름답다. 단연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부에 있는 사람이 가능성이 있다. 청도에 있는 교회가 소망이 있다. 대구에 있는 큰 대형 교회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죠. 앞선 사람들, 지금 보면 사회적으로 서열을 쫙 해가지고 피라미드 세워가지고
고지전을 지금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이 고지전의 성자가 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뭐냐면 가장 소망 있는 사람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예요. 하나님 이걸 뒤 바꿔버리면 가장 하층부에 여러분 지금 있는 가난한 자들, 억압받는 자들, 소외된 사람 이 사람들이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진짜 내가 믿는다면 이런 가치를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가치를 갖고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들이 의의 나무예요. 의의 나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 거기 그래야지 뭐냐면 우리 사회가 본질적으로 변화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 한국 사회에 586 세대, 386 세대가 왜 386 세대가 87년도에 그와 같이 이 877세대를 바꾼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학생 운동하면서 그와 같이 이 세계를 민주주의 사회로 바꾼 것을 공헌을 했어요. 그 사람 감옥도 가고 핍박 받았어요. 왜 그 사람이 그 요구들을 묻습니까? 체제는 바꿨는데 자기 삶으로 뭐냐면 이와 같은 가치가 바꾸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자라는 말을 갖다가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밖으로 정치적으로 외치는 것은 이와 같이 가난한 자, 소위 말하면 이제 이런 걸 막 하면서도 내부적으로 자기들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쫓고 있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가 가져다주는 그 혜택을 누리는. 이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데모하고 아무리 혁명을 일으켜도 똑같아요. 제가 앞에 말했죠. 예수님 당시에 18가지의 뭐냐면 1세기 당시에 예루살렘에 대한 뒤집기 위해서 일어났던 혁명운동들이 다 있었습니다. 18가지. 예수님 외에, 예수운동 외에. 다들 여러분 무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많은 세를 갖고 현재 체계를 뭔가 극복하려고 그렇게 나왔으면 왜 다 실패했느냐? 능목이나 대의는 좋았어요. 왜 실패했냐? 가치가 똑같았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이 세상을 바꿔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다 똑같았어요. 그거는 여러분 3개월짜리, 6개월짜리 막 일어나다 금방 다 사그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운동은 12명의 여러분 그 사람들 그 가운데 지금으로 따지면 LG나 삼성에 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가룟유다 외에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 사람들 훈련시켜서 지금 예루살렘에 도전하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지금까지 이어지느냐. 예수운동은 근본적으로 가치혁명입니다. 가치를 바꿔버렸어요. 그런 일에 우리가 진짜 떠드는 사람들이 나서지 않으면 위에 제도 바꾼다고 여러분 제도 바꾼다고 결코 세상은 안 바뀝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전부 다 여러분 바알을 숭배하는 교회들만 늘었으면 아합의 시대 때에 유대인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으면 예배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바알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죠. 바알 숭배.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소망은 그래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엘리야와 같은 사람과 남겨둔 7,000명이 있었다. 남겨둔. 그런 사람들에게 뭐냐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그것을 염두에 두지 그걸 갖다 우리가 진짜 내 삶의 가치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소망이 있는 거죠, 교회는. 그런데 그 소망이 없이 현실에 지금 뭐냐면 드러나고 있는 정상들에 우리가 여러분 다 눈이 팔려가 있다고 그러면 아무리 집회하고 아무리 성경 읽고 해도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